우와,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또 뭘까요? 네, 바쁜 또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또 성교학교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성교가 무엇인지 또 성교적 공동체가 무엇인지 또 학습하기 위하여 이제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핸드아웃을 밑에 아까 이종환 목사님께 좀 부탁드렸는데 받으셨어요? 네, 받으셨죠. 저도 한 장만 주십시오. 네. 제가 원래는 서론을 항상 맡다가 이번에는 이제 1장과 같이 좀 맡아가지고 좀 내용이 조금 추가가 됐는데 최대한 아까 우리 기장님 40분임을 엄청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보시면 오늘 주제는 선교적 교회로의 여정을 시작하며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선교 1장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약교회의 시작이 언제죠? 네, 예수님의 승천 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더불어서 신약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약교회, 이 초대교회에 참 열정과 순수와 거룩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처럼 사도적 열정으로 넘쳐나던 초대교회도 결정적인 계기를 통해 오염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가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네, 또 아무도 또 갑자기 시선을 아무도 안 마주치시고 지금 딴 데 보시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로마의 탄압 때문에 초대교회가 무너졌다, 오염되었다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초대교회가 결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한 것은 주후 313년 무슨 일이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시작하면서 참 아이러니하죠. 예, 그때부터 교회는 오히려 오염되고 그 정체성을 잃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누군가 회심했다고 말만 하면 바로 교회의 멤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독일의 그 하이델베르크 대학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공부하셨던 그 알렌 크라이더라는 박사님의 책에 보면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에 보면 초대교회는 세 가지를 점검했다 했습니다. 그가 회심했는지 그리고 그를 교회 멤버로 교회 구성원으로 드릴 때 세 가지를 점검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B가 뭐였습니까? Belief. 그의 믿음, 그의 신념을 점검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Behavior. 뭡니까? 행동. 그의 삶의 행동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Belonging. 그의 소속을 점검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처럼 자신의 신념, 즉 믿음을 고백해야 됐어요. 내가 회심을 했고 내가 이 공동체의 정식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됐습니다. 그것도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해야 했는데요. 유대교와 로마의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만 아는 믿음, 나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좀 심하게 말하면 예비 사형수로 선언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또한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으로만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엔 뭐였다고요? Behavior. 그 사람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한 3년 지켜봤다고 해요. 정말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가 말처럼 사는지 말처럼 고백처럼 행동하는지 지켜본 건데요. 특별히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물질을 나누고 궁핍한 자들의 마음을 살피는지를 이 입교 과정에서 반드시 점검했다.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남기신 최종 계명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누굴 사랑하는 거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재정에 관해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재정은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에 따라 신념에 따라 이 재정이 흘러간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진짜 사랑하고 지금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보려면 뭘 보라고요? 지출, 가계부를 보면 알 수 있다. 카드 내역서를 보면 알 수 있다.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요. 마틴 루터가 또 뭐라 했습니까? 진짜 회심한 사람은 머리와 가슴과 뭐가 회심한다고요? 지갑이 회심한다. 여러분 무슨 마틴 루터가 큰 돈 모아서 성전 지으려고 그런 말 했겠어요?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가치관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그의 삶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루터가 그런 말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의 등살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넉넉한 삶을 살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거기서 나는 가이사의 나의 주인은 가이사입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그 길드에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서머나 교회 성도들 그 고백 안 해가지고 정말 찢어지는 가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작은 얼마 없는 그 재정을 가지고서도 옆에 있는 사람들, 또 다른 거짓 나사로들을 살피고 회복시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belonging. 그가 속한 공동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을 비롯한 여러 다른 세상의 공동체 속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그 공동체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지를 지켜봤어요.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는요, 회심한 성도를 확인하고 교회의 정식 멤버로 들이기까지 약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해서 당시 신자들이 마주한 현실, 즉 유대교와 로마의 핍박과 그로 인한 고난 속에서도 저들의 삶이 총체적으로 변했는지, 이게 이제 좀 이따 선교할 때도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총체적 선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텐데요. 저들의 삶이 신앙으로 인하여서 총체적으로 바뀌었는지를 점검했고,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세밀히 살피고 지도한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제자를 할 수 있고, 그래야 입술 신자들의 배반으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초대교회가 믿음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성령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고난과 핍박이라는 요소가 저들을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앞에 제가 핸드아웃에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에서 언제 실제가 됐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실제가 돼요. 외우기 쉽죠? 1장 8절, 8장 1절. 8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언제 흩어졌다고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있을 때에? 큰 박해가 있을 때. 우리 인생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박해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 그것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결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귀한 터닝 포인트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힘이 드는 것이지만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힘들어요. 수십 년씩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에게도 고난은 힘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그 고난 역시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순수성과 믿음을 지키게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교회는 그 고난과 핍박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당시 교회들은요, 그동안 받았던 핍박과 고난에서 벗어나 이제는 제국의 지원을 받는 교회가 되었고요. 더 나아가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삼은 뒤에는 제국의 변방에 머물러 있던 그리스도교, 이 기독교는 단숨에 제국의 중심 사상이 되어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게 돼요. 이처럼 그리스도교가 모든 영역에서 강한 힘과 지배력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국가와 사회를 이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크리스텐덤 국가, 크리스텐덤 사회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이 로마 시대 이후에 이어진 중세 유럽과 근대 유럽이 이 크리스텐덤, 즉 그리스도교 중심의 사회가 되었고, 유럽의 식민지로 삼은 아시아와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의 그런 크리스텐덤 국가와 사회를 이식하려고 많은 국가들이 애를 썼었죠. 그런데 여러분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렇게 고난받는 초대교회가 제국의 도움을 받는 교회가 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은요, 교회에게 있어 유익도 물론 있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살필 거지만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유익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때의 핍박과 고난이라는 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런 종류의 핍박과 고난이 아니었죠. 네로를 비롯한 많은 황제들이요, 기독교를 극심하게 탄압했는데 내 가족들이 죽는 것을 내 눈앞에서 목도해야 하는 그런 핍박과 그런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들고 계속 해가지고.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핍박과 고난이었는데 이 밀라노 칙령 이후에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겁니다. 가끔씩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멈추는 황제들도 없지 않았지만 기독교를 탄압한 10명의 대표적인 로마 황제들 중에서도요,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가장 핍박이 심했어요. 한 달 사이에만 17,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정도로 그의 핍박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 마르셀리누스라는 감독이 있거든요. 이 사람도 그때 배교를 냈대요. 그리고 심지어 당시 사자들에게, 이 맹수들에게 살육을 당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맹수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을 정도로, 사람을 잡아먹으라고 이제 이렇게 순교시키려고 맹수들을 원형 경기장에 내놔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북한 정권이 교회를 핍박하듯이 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기독교의 씨를 말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밀라노 칙령 이후에 이런 일들이 조금씩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성도들과 교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컨스탄티누스는요, 하나의 제국, 하나의 법, 하나의 시민, 하나의 종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들이 계속 싸워요. 자기가 옳다, 우리의 주장이 옳다. 특별히 이때는 어떤 신학적인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했냐면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창조물이다, 피조물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은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아리우스파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요. 또 아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막 첨예하게 대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스탄티누스가 뭘 했냐면 이 동서방에 있는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니케아 공의회죠. 그래서 막 이제 변론과 토론을 통하여서 결론을 도출했는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결론을 내요. 이 아타나시우스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신경과 아타나시우스 신경과 더불어서 3대 신경이라 불리우는 니케아 신경을 그때 채택을 합니다. 삼위일체론이 가장 성경에 합당한 주장이라고 결정을 내려요. 콘스탄티누스는요, 하나의 로마를 세우기 위해 정치적인 이유로 니케아 공의를 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교리로부터 교회를 지켜내는데 이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이르러서는 이 기독교가요, 로마의 국교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잃어버린 교회의 기쁨은 잠시였고요. 이제 이렇게 국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기독교 국가가 됨으로 인해 교회는 오히려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염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성도인 우리 자신인데, 이때부터 사람들은 교회를 뭘로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건물로 오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요, 막센티우스 바실리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이제 사진으로 보내드렸는데 오늘 사진을 준비 못했는데요. 포로 로마노라는 원형 경기장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콜로세움 앞에 포rum이라는 그 고대 로마의 아주 큰 유적지가 있는데 거기서 조금 벗어나면 제일 큰 건물. 여러분, 그게 뭐였냐면 막센티우스 바실리카라는 교회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은요, 앞서 언급한 스스로 황제라 칭하며 로마에서 권력을 잡았던 막센티우스가 당시 로마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던 그리스도인들의 환심을 사려 착공했던 최초의 교회 건물이에요. 크기가 엄청난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로마 유적들 중에서도 가장 큰 건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센티우스가 죽게 되고 그리스도교가 공인되자 이 건물은 콘스탄티누스 바실리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바실리카는 훗날 교회를 상징하는 건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건물의 내부 구조가 어떤 구조였다고요? 극장 구조였습니다. 그걸 테아트룸이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다 적어놨죠. 테아트룸. 극장식 구조였어요. 이때부터 이런 형태의 교회 건물이 시작이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건물이 없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모였잖아요. 근데 이 바실리카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테아트룸식의 극장식의 건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교회는 건물이다. 예전에는 교회는 둘러앉는 식탁 모임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강론 모임이었으며 성령 충만함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로 넘쳐나는 믿는 사람들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여러분, 이 건물로 오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는 주인도 없고 종도 없으며 귀족도 없고 노예도 없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받은 은혜와 간증을 나누는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가 받은 그 상처와 아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가운데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성도답게 살도록 만드는 선교적 모임, 그게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314년 밀라노 침략 이후에 더 이상 따로 선교하고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 이 크리스텐덤의 사회가 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요, 선교적 DNA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바실리카 양식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무대와 관객으로 나뉘는 테아트룸, 즉 극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공간이 생각을 지배하는 법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둘러앉음의 자리를 이루어서 상호작용하며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드렸던 공동체적 예배를 무대와 관객석으로 이루어진 이 바실리카는 그 교회를 관람하는 예배로 전환시켰고요. 예배자들을 관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월 지나며 마치 좋은 영화 보듯 좋은 설교 들으러 가는 극장식 교회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밌다, 재미없다 평가하잖아요. 웃기다, 지루하다, 감동적이다, 감동적이지 않다 평가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도 이와 같이 평가자와 평론자로 바꿔가 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과 순종과 헌신과 희생은 마치 무대 위에 선 성직자들만의 것으로 치부하고, 청비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하는데 성직자들에게만 청빈을 강요하고, 일주일에 한 번 바실리카에 와서 엄숙하게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 후에는 설교 한 표 듣는 것으로 예배자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속이며 또 오해하며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크리스텐덤 시대의 바실리카는 또 다른 문제점들을 양산해내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라틴어로 텔루스, 이 텔루스가 무슨 뜻이냐면 땅이란 뜻입니다. 텔루스라고 해서 자기 소유의 땅과 재산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노센트 3세라는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의 신학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보시오 선생, 베드로 사도께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금은 보화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때 아퀴나스가 뭐라고 했다고요? 잘 알려졌죠. 네, 교황님, 교회는 금과 은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대신에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도 말할 수 없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없을 때는 몰랐는데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재산이 늘어나기 시작하니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했고요. 교회는 거기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거기다 콘스탄티누스는요, 공직자들이 세례를 받으면 지위와 계급을 올려줬어요. 여러분, 시청 다니시는 공무원이신데 포스코에서 세례 받으면 성과급 주고 진급시켜준다. 세례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김창만 장로님?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김창만 장로님, 우리 김한수 장로님이 전도해서 교회 처음 오셔서 장로 되시고 지난해 사역 장로로 넘어가셨는데, 그래 이런 분한테 이런 질문 드리기가 좀 죄송하긴 하지만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시청 공무원인데
세례 받으면 돈 주고 승진시켜준대요. 누가 안 하겠습니까? 다 하죠. 로마 시대 때 그랬어요. 콘스탄티누스 시대 때 그랬어요. 평민들이 세례를 받으면 한 사람당 금 20조각씩 줬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군에 가면 초코파이 하나에도 세례 받으려고 줄을 섭니다. 근데 금 20조각씩이라뇨. 다 받죠. 그리고 성직자들을 계급 구조로 세우고 높으면 높을수록 사회적 특권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당시 사회는 초코파이만 주면 교회 가서도 세례받고 천주교 가서도 세례받고 불교 가서도 소개도 받는 우리나라 육군 훈련소처럼 진심으로 회심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세례를 통해 신자가 된 것이 아니라 바실리카의 멤버, 바실리카의 교인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처럼 자신들의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핍박과 환난,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으면서까지 제자의 길, 신자의 길을 걸으려고 했는데 이 밀라노 칙령 이후에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회심과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부터 인간에게는 기복적인 신앙의 이 씨앗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 불을 붙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밀라노 칙령을 선포한 콘스탄티누스는 자신에게 폰티펙스라는 칭호를 붙였어요. 폰티펙스. 이 폰티펙스란 말은 신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란 뜻인데요. 로마 이교의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그런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는 자신이 그러한 존재임을 드러내면서 본인이 교회의 수장이고자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으니 베드로를 교회의 수장으로 여겨 베드로 무덤 있던 곳에 또 바실리카를 세웠는데 그것이 훗날 확장 공사를 거쳐서 지금의 성 베드로 대성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교회의 수장이 누구라고 말해요? 베드로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교황을 일컫는 공식적인 칭호 중 하나가 바로 콘스탄티누스가 자신에게 붙였던 칭호인 폰티펙스 막시무스입니다. 지금도 교황의 공식 명칭은 폰티펙스 막시무스이고 지금도 가톨릭 성도들은 교황을 그렇게 불러요. 이처럼 콘스탄티누스는 폰티펙스, 자신을 감독 중의 감독, 교회의 머리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 아버지가 믿었던 페르시아의 태양신 미트라를 섬겼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공인한 후에도 그가 발행한 화폐는 미트라 신의 초상을 조각하고 무적의 태양, 나의 보호자라는 글귀를 써놓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미트라 신앙의 의식이나 제도, 관습, 교리 등이 초기 그리스도교의 대부분 수용이 됩니다. 거기다 자신이 입고 다니던 폰티펙스로서의 의복에도 보면 이방 종교의 미신적인 액세서리도 달고 다니는 등 이방 종교와 그리스도교를 혼합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거룩하고 순결했던 초대교회가 어떻게 바뀝니까? 인본적으로 바뀌고 또 어떻게 바뀌어요? 이교도의 문화들을 대거 혼합되어 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만들어버렸던 것이죠. 그에게 신앙심이 전혀 없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콘스탄티누스는 하나의 제국, 하나의 법, 하나의 시민, 하나의 종교를 통치인념으로 삼았는데 이런 관점에서 그는 이 그리스도교의 초기 거룩성과 순수성과 공동체를 변질시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요 인간들에게서 신으로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인간의 성공을 돕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신이 무능력하고 게으름을 부린다 생각하면 신을요 해고했어요. 이게 신관입니다. 당시 신관. 리더십이 필요할 때는 주피터 즉 제우스를 고용하고 힘이 필요할 때는 누구를 고용할까요? 헤라클레스를 고용하고 지혜가 필요할 때는 미네르바를, 스포츠 경기나 전투에서 승리가 필요할 때는 아디다스가 아니라 누구요? 니케. 나이키가 니케라는 그 신의 에서 따온 그런 브랜드지 않습니까? 니케, 나이키 여신을 고용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를 자처했던 폰티펙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렇게 로마를 위한다며 종교 혼합 정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당시 교회들은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의 신들처럼 자신이 필요할 때 부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꺼내 쓰고 부르는 기복적인 종교로 변질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의 영향이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한 건물 중심, 건물 세워놓으면 사람들 올 거야.
늘어난 교회 재산으로 인한 끊임없는 갈등. 여러분, 교회가 큰 문제 겪는 교회들 가만히 보십시오. 엄청나게 쌓아놓은 재물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또 개인의 구원과 나의 성공과 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마치 교황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일부 목사님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그 그늘 아래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교회가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 존재하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구호였던 것처럼 아드폰테스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학교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에 존재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누구이며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선교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에 앞서 선교의 주체는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심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선교의 주체나 주인이 아니라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선교에 초대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과 충성으로 그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를 통해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인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가 인용하고 이렇게 증가할 수 있지만,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던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부터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조금 긴데 같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적었나요?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말씀, 한 개인에게 허락된 축복, 저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될 것이라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좀 더 살펴볼까요? 22장 17절 1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갖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앞에 나온 두 번의 내 씨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입니다. 씨들이에요, 씨들. 그러나 마지막에 나온 내 씨 있죠? 이건 단수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에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내 씨,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신약성경 참고합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후반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 아브라함의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이 씨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선교는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신약교회 시작과 함께 더불어 물론 교회를 통해 그때 시작되었지만 그 이전부터 이 땅을 향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는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삼위 하나님의 선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교회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친히 하나님의 선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세운 것 아닙니다. 교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존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전통적인 교회의 사역은 그 세들백 교회, 제가 이제 미국 살 때 이 세들백 교회가 한 시간 거리에 있어서 한 번씩 갔었거든요. 이 세들백 교회 리과렌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를 위해 존재한다였어요. 전통적인 이 교회의 5대 사명.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배 중요하죠. 교육, 선교, 봉사, 친교, 교회의 가장 기둥 같은 핵심 사역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교를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로 생각했다는 점에서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선교는요, 교회가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어진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의 5가지 커다란 사역 중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선교적 예배가 되어야 되고, 교회도 교회의 교육도 선교적인 교육이 되어야 하며, 교회의 봉사도 선교적인 봉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만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여서 흩어지는 교회, 움켜쥐려고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손을 펴고 나누는 교회,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아닌 성도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뭐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위해 선교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선교를 하면 전통적인 선교, 즉 해외 선교만을 생각할 때가 많죠. 우리도 그동안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 즉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은요, 이 선교는 해외 선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선교의 현장입니다. 지금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중 핵심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는 선교 헌금만 하고 마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구호처럼 선교적인 삶을 사는 교회로서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선교에 대해 이 시간 짧게 한번,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번 살펴보시죠.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1장 읽어오셨죠? 네, 1장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봅시다. 자, 거기 보시면 먼저 여러분 보셨듯 이 책에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하나님 백성의 선교 1장에서 이 저자는 미션과 미션즈라는 단어를 비교하면서 선교에 대해 설명을 해요. 기억하십니까? 미션이라는 단어가 선교의 본질을 담고 있는 것이라면 미션즈는 선교적 활동을 나타내는 단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것을 저자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과학과 과학 활동에 비교를 하는데요. 여러분, 사이언스, 과학이 무엇입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과학은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을 일컫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좁은 의미로는 자연과학, 즉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등을 이른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과학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고 다양한 과학적 활동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김경태 장로님 은퇴하시기 직전에 우리 교육자들 초대해 주셔가지고 처음으로 포스텍 이렇게 가고 가속기 연구소 막 이렇게 견학했거든요. 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지곡 산 중에서 저런 놀라운 실험들이 빛을 이용한 이 놀라운 이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했어요. 저는 맨날 일로 다니면서 저렇게 큰 연구소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다양한 과학적 활동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물리학 하시는 분들이 물리학만 과학이다 라고 주장하면, 물리학 전공하신 분들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이 말함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반만 맞는 말이죠. 과학에는 사이언스,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더 많은 사이언스, 과학적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선교를 해외 선교로만 이해해 왔는데요. 해외 선교는 미션,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한 많은 미션스, 선교적 활동들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미션의 이 어원을 보시면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실로아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실로암이라는 그 연못 이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실로아, 보내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유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실로아라는 단어는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로는요, 아포스텔로입니다. 아포스텔로, 보내다. 그런데 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됐습니까? 사도라는 뜻.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이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아포스텔로, 그리고 이 실로아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한 거예요. 파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라틴어로는 미시오라고 번역이 되었고 영어에서는 미션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리고 우리는 이 미션을 선교라고 부르는데요. 이처럼 선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자들을 다시 보내시는 것, 파송하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선교의 근본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어떤 분이세요? 보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제가 새가족 공부 때 항상 말씀드리고 저희가 저희 교회에 처음 와서 이 얘기 참 자주 드렸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여러분 두 개 뭐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개 뭡니까? 첫 번째, 평강. 평강하고 싶으시죠? 두 번째, 성령. 예. 제가 장례 때 말씀드리지만 사망을 사망시키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평강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성령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시작은 또 성령님의 오심과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평강과 성령을 예수님이 언제 선포하셨다고요? 그냥 너 혼자 마음 편하게 잘 살라고 평강 선포하셨습니까?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냥 마음에 그냥 시원함을 누리라고 성령님을 선포하셨어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의 배경을 보십시오.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으로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면서? 보내시면서, 파송하시면서 저들에게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과 성령은요, 기본적으로 선교적인 개념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무기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개인의 평강을 위해서 평강을 구하시면 여러분,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평강을 구하시고 여러분 성령을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성령 충만케 하실 것이고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보내심에는 다양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어요. 근본적으로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 사역을 위한 보내심이었지만 그것이 단순히 교회를 세우는 종교적 이유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다양하고 광대한 보내심의 이유와 목적들이 있었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저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구약학자 중에 한 사람이고 윤리학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보내실 때는 기아에 허덕이는 생명들을 구하는 지위에 있도록 보내셨고, 모세를 보내실 때는 억압과 착취로부터 사람들을 구축하도록 보내셨고, 엘리야를 보내실 때는 국제정치 향배에 영향을 끼치도록 저를 보내셨고, 예레미야를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보냄을 보내셨고, 예수님의 보내심,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지를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자유를 전파하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도록 보내심을 받으셨다.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회복과 구원 사역을 위한 것이지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선교적 활동들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라고 할 때 다양한 선교적 활동 중 하나인 해외 선교만이 아니라 더 총체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선교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저자는 로잔 언약에서 도출한 이 선교의 정의를 인용하는데요. 이 로잔 언약은요, 당시에 1800년도를 지나면서 1900년대 초에 이 두 교회의 진영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영혼 구원만을 강조하는 교회 그룹. 또 하나는 이 영혼 구원은 상관없이 어쨌든 사회를 변혁시켜야겠다라고만 주장하는
급진적인 진보적인 이 기독교 그룹, 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성경적인 선교의 참된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서 스위스에서 모였던 제1차 세계복음화 국제대회에서 결의한 채택문이 바로 이 로잔 언약인데요. 이 로잔 언약에 보시면 이 로잔 언약의 중심 리더가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영국 목사님 존 스토트 목사님이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제 이 로잔 언약을 채택했는데 거기에서 선교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세계 복음화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기록된 문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 책에서 인용을 했죠.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할 것을 요구한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온 교회, 온전한 복음, 온 세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선교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이 세 단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자는 여기 나오는 이 세 단어의 의미를 하나씩 설명합니다. 그죠? 먼저 그 끝에서부터 설명을 해요. 온 세계라는 단어부터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 온 세계는요, 하나님의 선교 목표, 하나님의 선교 대상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22페이지에 보시면, 이 책 22페이지에 보시면 저자는 우리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에서 나오며 그분의 세상 전체, 진실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위한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구원하면 개인 구원을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의 구원은 누군가의 믿음으로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이 단독자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개인의 구원에서 시작하여서 더욱 확장되는 개념임을 우리는 이번 선교학교를 통해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단절된 관계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됐고, 인간과 자연 세계가 단절됐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사실은 자기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총체적 구원을 통해서는 나의 영혼만, 개인만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해 단절된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총체적인 선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했어요.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해야 자연스러운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한 세상은 사람만 포함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세상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사람만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사랑하고 작가는 자신의 책을 사랑하고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하시는 대상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또한 포함되어 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을 보시면 베드로는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까? 라는 백성들의 질문에 대해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 영향력이 개인을 넘어 어디에 미친다고요? 만물에 미친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5절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예언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무엇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구원은 물론이요 그들을 통해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온 교회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교회라고 하면 신약교회를 생각하죠. 맞습니다. 신약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교회는 건물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여기에 이제 착안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신약시대가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존재했다라고 그가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백성들이 이미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함을 입은 우리 자신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좋은 사람,
좋은 존재, 좋은 인격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저자의 말처럼 우리는 복음을 배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배달하는 사람들은요, 이 음식이 상했던지 사기를 치는 물품인지 그거와 상관없이 주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딜리버리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배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서 복음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최종적인 결론은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제가 한 번씩 안 되는 영어 쓰잖아요. Ministry flows out of being. 무슨 뜻이에요? 참된 사역은 그 어떤 기술이나 전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는 자의 존재로부터 나온다. 목사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목사가 설교 기술로 목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금방 하실걸요. 선교한다고 하면서 막 지혜로만, 겉으로만, 막 입술로만, 전략으로만 선교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선교 받는 분들이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의 존재는 그 바람을 만나 펄럭이는 깃발과 움직이는 나뭇가지를 통해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는 그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존재가 된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복음은 단지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교에 초대된 교회인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다니지 말고 온 세상 속에서 또 강조합니다.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너무 협소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한 사람의 영혼만을 바꿀 수, 이것도 뭐 그 천하보다 귀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에 너무 우리의 복음의 능력을 한정시키고 있지 않은지 보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 그것은 저들의 영혼의 구원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총체적 선교의 모델이다라고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야기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는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을 넘어 온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30페이지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실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순종하며,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동참해야 한다.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책이 제일 앞에 보면 제목이 있고 저자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 이 글이 왜 이 제목만큼이나 큰 글자로 여기 쓰여져 있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 책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통하여 온 만물을 대상으로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선교학교를 진행하시면서 이 대답들에 대한 그 세부 내용들을 하나씩 잘 깨달아 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신학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하는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기 제가 적어놨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for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는 있었지만 through us,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에게는 자신들만 구원 얻었다라는 배타적인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온 만물과 세계 가운데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through us,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고 계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를 위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선교에 기쁨으로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 이번 성교학교가 여러분에게 그런 아름다운 터닝포인트와 전환점과 계기가 되시기를, 또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들에게는 이 모임이 뒤에서 부는 바람과 같은 그런 모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우리 공동체의 또 주제들을 놓고 함께 고민하며 공부합니다. 조금 어렵기도 할 것이고 낯설기도 할 것이고 또 내가 배워왔던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 만날지라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들을 다시 또 언러닝하며 다시 한번 이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또 그것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강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또 이 모임을 준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기장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 공부가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교회에 다니는 신앙생활을 넘어 교회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